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인사하는 게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Powerful Pentecost.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Powerful Pentecost.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Powerful Pentecost. 능력이 있는 오순절이 되십시오. Powerful Pentecost.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2주 후 6월 14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대로 여러분께서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요. 초점은 안전예배입니다. 안전예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소셜 디스턴싱과 그 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앞으로 계속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그동안에 좀 약해지고 눌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revive, 우리가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환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삽니다. 환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환경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마음이 강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내면 세계가 강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또 고통스러운 환경도 극복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죠. 빌립보 감옥은 그 당시 많은 감옥들 가운데 가장 무섭고 캄캄하고 진짜 두려웠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내면 세계가 강했어요. 마음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우리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으실 때에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약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이상적이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빈곤하고 약하고 메마르고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진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시대 주전 한 7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메말랐습니다.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거기 바로 전장 4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운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참으로 타락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우리 이거 또 23절을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갖춰야 될 제사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짐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더욱더 27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상들이, 저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 쇠약했었던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약해지고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서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참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4장에 보게 되면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들려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해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야 뭘 민족적인 이스라엘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의 핵심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나의 영은 그냥 보내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어준다. Pour out my spirit. 하나님께서는 메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오늘 단어 부어준다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 신약세계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그냥 부어주신다. 제가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를 맞을 때 이렇게 이슬비 같은 비가 쭉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막 갑자기 그냥 막 소낙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는요, 이 뉴저지랑 좀 날씨가 좀 달라서 시카고는 비가 한번 오면 대부분은 이렇게 소낙비가 오게 됩니다.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막 진짜 마지막 막 몸이 아플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우리가 흠뻑 젖게 됩니다. 영어로는 drenched, soak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이슬비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영과 육과 혼이 그야말로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대부분이 메말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참 요새 재미있는 것은 우리 김 목사님과 저는요 이렇게 와서 녹음을 합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드리지만 우리가 금요 예배나 새벽기도 이 녹음을 하죠. 그런데도 또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설교를 그게 앞에 틀어놓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 예.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는 받지만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 메마른 심령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킬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기,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그냥 추상적으로 무슨 뭐 내 마음의 느낌의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이 배우지 아니하는 외국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저들이 충만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야말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진짜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를 다 사로잡으시고 흔드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뭐라 그래?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어주실 때에, 나의 의지와 모든 것을 자꾸 흔드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같은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영적 회복입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어떤 침입과 공격과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2절에 재미있는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여수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스라엘을 뜻하던 그런 단어죠. 근데 여러분께서 아신 대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deceiver, 속임수를 잘 쓰던 사람입니다. 아주 속임수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부분의 야곱의 삶은 뭡니까? 속임수 가운데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해주시는 말씀은 나의 종 야곱, 너희의 인간의 생각과 어떠한 그 모략과 어떠한 꾀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그 야곱.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뭡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여수른이 아니냐?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 고든 자, 영어로 얘기하면 upright, straight, 뭐 정직한 자, 뭐 그런 의미라는. 자,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이 이제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꾀와 무슨 뭐 지혜와 속임수와 엄청나게 이런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여수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의로운 자, 고든 자들과 같이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제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여수른과 같이 의로운 자들이요. 우리가 신약 세대는 뭡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너희들이 참으로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너희를 의로운 자들로 부르노라. 내가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이 흑인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그 경찰들의 무지한 행동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지금 미국 전국에서는 지금 그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난리에 난리,
이런 것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8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사는 것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속에 살든지,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지. Either you live by fear or you live by faith in God. 두려움 속에 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든지.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뭡니까? 희한하게요, 내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그건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180도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아주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적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 그런 속에 사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슨 더욱더 나가서 아내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찼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대함, boldness, courage, 용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은 옥에 들어가는 것을 거의 매일같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습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편안한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죠.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채찍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과 우리 사도들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임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의 축복이에요. 이거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함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Our longing for God will be satisfied. 자,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리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 참된 만족, 그 full satisfaction,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 thirstiness after God,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뭡니까? 내 마음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내 마음이 만족함을. 제가 이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릴까? 아마 좀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이미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날씨가 86도까지 올라가고 이번 주도 뭐 80도 또 올라간다 그러는데, 무더위 여름을 맞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일하고 활동하다 보면 목이 막마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뭐 그냥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목이 너무너무 목마라요. 그때 누가 이렇게 대접에다가 이게 아이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그냥 냉수를 할지라도 그 아이스 워터를 가져다 주면요, 그거를 한 대접을 콱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시원한 거요. 시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성령이 부으심 받으면 내 영혼이 만족한다. 무더운 여름날에 물을 마시는 것이 한 1000배 만배를 곱하면 그 만족함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이제 다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잠시 지나면 또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때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 명예 이런 것 아니에요. 뭐 화려한 집에 살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럴다 할지라도 그 영혼, 그 사람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들이, 유명 인사들이 왜 가끔가다 자기 생명을 끊는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갖추고 살지만 소망이 없으니까 극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영혼 속, 그 마음 속에서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God of Hope.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잠시 당하고 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반드시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갈망함이 만족하게 되면서 그 영혼 가운데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어나서 모든 사람은 다 절망적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은 소망이 있으면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또 여름철이 되니까 이제 여름철엔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가죠. 물론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휴가철이 되면요,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이제 휴가가
이제 그 휴가를 시작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뭐 하루만 더 일을 하면 이제 휴가입니다. 한 2주 동안 이제 베케이션 간다고 생각. 그러면요, 휴가를 이제 하루 앞둔 사람은요, 막 그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죠? 왜? 이제 하루만 일하면 나는 이제 몇 주 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뭐 커피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무슨 뭐 필요하면 이거 갖다 써, 뭐 그런 친절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소망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에 대한 소망이 땡 끝입니다. 월요일 날 사무실에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크랭키하고 예? 또 옛날 그 버릇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또 이제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삶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가득 차게 되면 뭡니까? 가정에서도 참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더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인내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은 무엇입니까? 항상 번성하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죠.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뭡니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러한 시편에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이런 사람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텐데,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 시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게 합니다. 성령 백독구려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참으로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시냇가의 버들은 뭡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항상 사시사철 과실을 맺으며 궁극적으로 뭡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축복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참 소중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All nations will be saved.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전 세계 각곳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방언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냥 내적인 어떤 변화, 내 어떤 체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체험도 합니다. 은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뭡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 사도행전 1장 8절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뭡니까?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땅 끝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그 종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고, 그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It's all about me, 우리 가정, 그냥 우리 교회만 국한시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몇천 명 아니잖아요. 그냥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좀 더 확장시켜 넓게 유다 지역을 가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자와 여자와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성령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영적 회복을 주시는데,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에 만족함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번성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게 하십니다. 더욱더 나가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러한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코로나 종식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이 있게 되면 환경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항상 우리가 번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The Lord's Prayer. 그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키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How much more?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참은 메말랐고 그 고갈 상태에서 오래 갔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 진짜 그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복된 날, 이 특별한 날,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며 모인 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오늘 약속이 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색깔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이 땅을 찬양할 때에 진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미국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그러한 시위,
이 폭력,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진짜 홍매진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 북한 땅, 저 중국,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대를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Lord, we pray that you will heal our land. 하나님이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회개하며 나갈 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의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여 회개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의 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아버지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인종차별로 인한 아버지 많은 피해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이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북한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중국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와 하이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오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며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참으로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하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사라지신 분들,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2주 후에 6월 14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현장 예배, 우리 성전 예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아파여서 우리 교회와 열방,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두려움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이요, 인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요, 주여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여 하늘로부터 삶의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보이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비밀 하늘을 보이신다고 하시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견을 이해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 신난다 불라 신대라라 오 신난다 불라 신난다라라라 예라 불라 신대라라 오데라라 신대라라 할렐루야. 바라 신난다 불라 산다라라라 할렐루야. 바라 신대라라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주여 산다 신대라라 신대라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14일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와 또한 우리 동시에 현장 예배, 성전 예배가
하나님이여 참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 세계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내적인 사람이 더 강해짐으로 인하여서 외적인 어려운 환경도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주의 평강, 담대함,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교회 위에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아버지 안에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 있는 선교적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참으로 부으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예수 안에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